예,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작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1에서 6구역장인데 오늘 4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박미래, 진종숙, 문정희, 권선자 권사님과 함께 우리 또 하가방 말씀 묵상의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시다. 박미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예, 목사님을 모시고 1구역에서 6구역까지 말씀 묵상을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가방 70 이상을 만들기를 원하며 장롱구가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양평동 교회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케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더 아버지 가까이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참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배워나가며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 하가방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30장 1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분향단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무슨 말인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책자 그 주간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를 이제 하가방으로 나누기로 해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 걸리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성막 안에 분향단과 그리고 속전에 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5장부터 끝까지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바깥에 보게 되면 마당에는 번제단도 있고 딱 안에 실내에 들어가게 되면 지성소 앞에 휘장이 있고요. 그 성소라는 곳에 딱 3개가 있는데 성소 그 지성소 앞에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있어야 될 필수적인 3가지. 그래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향단 금촛대는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분향단, 금촛대가 성령의 임재가 조명이고요.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꼭 제사장이 향을 살아갖고 연기가 하여튼 끊이지 않고 계속 피어오르게 만들라는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분향단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다. 분향단의 연기는 성도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또 성령의 조명과 함께 반드시 성소에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성소 안에 배치를 하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향단은 이렇게 크기가 가로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 요만한데 높이는 2규빗 90cm예요. 그래서 사실 크지 않아요. 그걸 지성소 앞에 놔두고 근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광야에 제일 흔한 나무예요.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금으로 싸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초라하고 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그 금박으로 의로 싸주셔갖고 그것을 성소의 도구가 기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향이 이렇게 날마다 오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그 향이 지성소에 가득 차여야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치르기도 하는 바로 그 분향단을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뒤에서 말하는 그 속전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막을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에게 반세겔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갖고 성전을 1년 내내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라는 것이죠.
반세근은 얼마냐면 노동자의 이틀치의 품삯입니다. 만약에 10만으로 보게 되면 한 20만원 정도 해당되겠죠.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바다에 가서 낚시해갖고 고기 입속에 세겔 하나 들어있을 텐데 그거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서 한 세겔 내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요 말씀을 그대로 준수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낚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의 세겔을 받는데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똑같이 받아갖고 그 속전으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모든 백성에 똑같이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본문을 설명드렸고요. 그럼 오늘 제일 먼저 남택정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장년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택정 목사고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묵상한 내용들 특별히 7절 말씀과 그리고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분향단이라는 것은 결국 그 향기를 얘기를 하고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기도를 보면 매일 아침마다 7절에 보면 아침마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사르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 알려주는 메시지 같아요. 매일매일의 우리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고요. 특별히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최근에 또 있었던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함, 결핍의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역장들 이렇게 모임 가운데 혹시 삶 가운데 특별히 결핍된 순간이 언젠가, 특별히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얘기를 나눌 때 저는 당연히 어떤 분들은 이제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참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돈에 대한 부족함들은 거의 얘기는 안 나누셨고요. 특별히 나눈 것 중에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남편이나 혹은 가족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꼭 예수님을 알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그 결핍에 대해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 제 안에 참 큰 감동이 되었고요. 저 안에 있어서 최근의 결핍은 무엇이었냐면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방을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2층 침대에 저희 첫째 아들이 1층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2층에서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잠을 자는데 자기가 자기 방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아직은 멀었다. 지금 우리 집이 그렇게 너에게 따로 단독 공간을 줄 만큼 공간이 사실은 이렇게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또 기도하면서 조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아내가 고민을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이거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데 아내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컴퓨터랑 창고를 쓰고 있는 방을 최대한 거기 버릴 것들은 최대한 버리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한번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침대형 이렇게 소파형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면 침대가 되고 이렇게 펼치면 침대가 되고 또 이렇게 모으면 소파가 되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거기 있는 창고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나니까 다행히 둘째 아들 이제 현준이 방이 생기고 나서 너무나도 행복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어린아이 또 기도도 또 들으시고 또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너무나 참 귀하다라는 것을 또 처음 했던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그런 기도의 간증이자 또 나눔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3학년이면 자기 공간이 필요하군요. 너무 어린데. 네. 지금은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네. 저희는 사실은 지방 달라고. 그렇죠. 3학년인데도 벌써 그렇더라고요. 우리 딸은 5학년이라도 그냥 엄마랑 잔다고 지방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렇죠. 역시 사나이네 사나이. 예, 우리 기도의 향이 아침 저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중보기도 정병단 있죠. 릴레이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요 본문 안에 말씀으로 오게 되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주일에 부르는 찬양도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참 그래서 기도의 향은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실은 성도의 그 기도의 향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거기서 조금만 하나만 더 추가하면 목사님, 제가 사실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는 다른 향을 사르다가 결국 죽임도 당했는데, 그러면 그 다른 향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분향단에서 말하는 그 불타오름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묵상을 했는데, 결국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다른 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를 들면 뭐 알라 신의 이름이랑 아니면 뭐 마리아의 이름이랑 다른 이름으로도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다른 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오직 예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그 사실은 이 번제단에서 번제드렸던 그 속죄양의 피를 흘렸던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서도 향을 사르고 다른 불을 쓰면 안 되거든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쓰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어떤 그런 것과도 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진종숙 권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요 12절 말씀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에, 그래, 분향단을 하면은, 이스라엘 국민, 지금 강야 시대니까, 출애굽기 강야 시대니까, 백성들이 나라로 말하면 나라를 세워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자녀니까, 성전을 세우려면은, 그 세금,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속전세를 걷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맞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체가 하나님 자녀로 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병이 낫고 그런 것을 치료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분들이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전 이스라엘 국민들을 다 세우시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 그래서 성전은 성도들의 기도와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의 물질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세워진다 하는 것이 정확한 말씀이죠. 옛날에 어느 교회가 그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큰 부자가 한 분 왔는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이만한 성도 편하게 예배 드릴 만한 성전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300억 정도 성전을 세우면 우리 교회가 마음껏 몇천 명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됐던, 그럼 제가 300억 헌금할 테니까 성전 세웁시다, 이런 거예요. 아주 막 꿈 같은 얘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성전은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성전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우는 거지, 한 사람의 도네이션으로 세우는 것은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는 거. 야, 낸다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거 마다하시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맞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라고 한꺼번에 막 뭐 100명치 200명치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반세겔로 이 성전은 유지되고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유지된다. 참 좋은 말씀이죠. 그다음 우리 문정희 권사님 말씀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80이 됐든지 20이 됐든지 100살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어린아이 같으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이 받은 복이 많잖아요. 많은데 그거를 감사해서 내면서 장래, 또 그 우리의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물질도 바쳐야 되고, 네. 또 우리의 마음도 바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부자라고 더 많이 내고 15절 말씀하시는 거네. 네. 가난하다고 많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으니까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물질을 바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은총은 그게 부자든 가난하든 박사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등하게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물론 이 외에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은 더 얼마든지 더 낼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세계는 똑같이 내라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다음에는 우리 권선자 권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15절 말씀을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 반세계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뭐 부자의 생명이 귀하고 또 가난한 자 생명은 뭐 귀하지 않고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세계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부자는 많이 드릴 수도 있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랑 똑같이 드리는 그 의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지 않나. 어렵게 생활할지라도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굉장히 이제 다 믿지 않았고 어려워서 주일학교 갈 때 헌금을 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친구 하나는 좀 젊은 이제 부모님이셨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가게를 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학교 가면 헌금을 드렸어요. 그 친구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제가.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만약에 이제 물질이 생긴다면은 그래도 11조만큼은 빠지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각오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삶이 조금 이제 지금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드리는 게 믿음의 우리 감사의 순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까 1절에 그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을 때 성전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를 더 느끼는 지금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또 느끼게 되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왔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왔거든요. 낮에 좀 시간이 돼서 이제 저녁에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처음 와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한 건데 혼자 기도를 하니까 정말 은혜의 자리에 푹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걸 조금 더 열심히 내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또 우리가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죠. 우리 출애굽기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십계명과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예배하는 백성 나라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십계명과 말씀을 몇 장에 걸쳐서 주시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40장까지 이 성막에 가는 얘기예요. 그것은 광야지만 교회와 성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각목, 성소,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물두멍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지금 공고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내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의 기구를 성소의 기구를 다 만들어서 분향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40장에 여호와의 영이
그 성전에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이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참 이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은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박미래 권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분향단이나 그 아카시아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 금으로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이제 책에 와 닿는데요. 예, 조각목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예. 예. 조각목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들었었거든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보잘것없는 것을 이렇게 금으로 싸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저에게 이제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16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위하여 해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기념이란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념하는 거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념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피값에 우리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시군요. 말로 할 수 없이. 예. 행복하고 감사해요. 예.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함이 묻어납니다. 예. 예. 우리 권사님 마지막 절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는 자녀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속전에 감사하는 것이 참 적어요. 반세계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 백성이 그렇게 하여 지금 권사님 말씀처럼 기념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대속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의 피값 위에 세워져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영원히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의 헌신의 제사로 하나님께 살아가라 하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 걸었다. 이제 딸네 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 토요일 갈 거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를 끊거든요.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즐겁고 그래서 예배를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알아요. 엄마는 예배에 목숨 걸었다는 거. 예, 오늘 우리 네 분의 권사님 나오셔서 너무 큰 은혜를 함께 나눠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섬기는데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만으로 못 섬깁니다.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의 향을 이어주고 풍성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기도가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주의 영이 임재하시도록 기도의 향이 하나님의 임재만큼 깊게 우리 교회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속전의 마음,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되면 여기 마지막 절에 제사장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이게 말씀하시죠. 주의 종들이 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봉헌 생활하고 또 물질로 베풀어주고 헌신하는 것들이 이 교회를 함께 든든히 떠받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가 항상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더 귀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참 은혜가 많이 되네요. 감사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지팡이와 같은 저희들 아카시아 나무같이 비틀어지고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쓰임받을 곳 없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들어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입히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아버지 예배에 귀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속전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향기가 가득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교회, 그 기도의 향기가 온 성도의 건강을 지키며 아버지의 평안을 지키고 온 성도를 모든 영적인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서 우리가 더 귀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뻗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권사님들과 또 예배하는 모든 가정,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샬롬의 은총으로 지켜 주옵시며 들려오는 소식이 감사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